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9월을 새롭게 맞아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 소개시켜 드릴 책은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은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던 목사님은 지교회를 세우시고 오히려 대형교회를 떠나 자신이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섬기시며 하나님의 사귐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개혁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한 그 결실로서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에 흥한 한국과 이민교회가 기도로 인하여 망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한국과 이민교회의 제2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변혁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안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교회들의 그 기도 문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탐구를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하나의 기도 안내서라는 부분에서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중에서 1부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과 2부 사귐의 기도를 위한 2가지 준비라는 이 2개의 챕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요 사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도는 나의 변화에 집중되어야 하며 나의 변화 없이 상황만 변화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행동은 기도가 되고 우리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사귐의 기도 1부와 2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몇 년 전 외국 출장을 갔을 때 일이다. 교육 준비를 하면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아이들 선물은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아내에게 줄 선물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사가야 좋아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선물을 찾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선물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뭐 필요해요. 나는 이 말에 감동을 했다.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빠보다 선물을 더 좋아했지만 성숙한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준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선물 꾸러미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철없는 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도 신학이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의 연속이며 구하는 바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헬루나위에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들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 하지만 산타크로스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선물이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이내 잊어버린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만나 사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둔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구려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선물만 생각한다면 기도가 이기심을 교묘하게 조장할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자산으로 여겨 그분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마음이 기운다.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멀리 서서 우리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을 잘 요약한다. 일견 심차 보이는 이 구원은 실상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내 편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무디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라고 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성숙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프란체스코 같은 영적 거목과 마주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겠는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아를 초월해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참되게 변화할 수 있다. 참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말은 대개 거짓 자아에서 나오므로 아무리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넋두리가 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침묵해야 한다. 침묵할 때 나의 자아는 활동을 멈추고 약화된다.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른 기도로서 내가 변화되면 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 가장 맑은 거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거울이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해준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 세상의 소금과 빛 혹은 등경 위에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면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고 그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믿음이 흔들려 불안하고 두려운 때도 있다. 그런 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통로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케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려는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깊이 들어갈수록 요구 목록은 줄어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게 된다. 나의 이기적 욕심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 그동안 기도 시간을 온통 나의 필요로 채웠기 때문에 그 요청을 중단하면 더 이상 아뢰 말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바른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경험이 불가피하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아무런 기독거리가 없는 당혹스러움. 기도자는 비로소 침묵하게 된다.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기도는 침묵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말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을 느껴야 한다. 마음의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침묵해야 한다. 그러한 확신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깨어나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침묵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기도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목표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쉬지 말라는 것인가?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수도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물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말로써 기도할 수 없지만 이 글이 독자들의 풍요로운 영성생활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성령의 영감에 의지해 진리만을 말하는 정성으로 임하고 있다. 이 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몸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제물이 된다. 그 사람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사장이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을 다해 그 일을 하게 된다. 청소할 때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지을 때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계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사를 그렇게 섬기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사귐이 지속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라는 설교에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모두 기도다. 먹는 일, 자는 일까지도 비록 이성은 외부적인 일 처리에 바빠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계속된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끊임없는 기도의 원천이 된다. 네가 만난 한 청년에 의하면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응답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연봉은 얼마, 키는 몇 센티미터,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둘째 아들, 건강하고 노후가 보장된 부모 등 이렇게 조목조목 정해 기도해야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즉각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경악했다. 기도를 이렇게까지 왜곡하다니.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알맞은 조건을 찾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자신의 결혼을 맡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되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지 긴장해야 한다. 포사이스는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받았으니 만족한가? 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기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상담을 위한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우리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망한다. 일반적으로 기도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 이 경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은 A대학인데 글쎄요.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에게 과연 그 학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B대학을 원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어느 대학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 저도 제 아이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기도다. 하지만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상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충분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그런 일은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부 사귐의 기도를 위한 2가지 준비. 전통적으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기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것은 모든 종교 전통이 동의하는 바다. 실제로 나는 어두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해가 떠올라 주위가 밝아지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어두운 응접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다석 유영모는 태양을 꺼라 하고 외쳤다. 낮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실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영모는 새벽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 일찍 일어나 진리를 찾는 데 열중했다. 새벽기도회가 생긴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벽기도 전통은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노래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했다. 그분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에 몰두하곤 하셨다. 이러한 습관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예언자로 유명한 칼릴 지브라는 깨달음의 새벽에 일어나 내 한낮의 둘레에 스스로 둘러친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일상으로부터 솟구쳐 오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벽 기도에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했느냐이다. 새벽 기도에 가서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새벽 예배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교회 행사에 잘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 잠자기 전 시간을 정해 홀로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밀도 있게 교제하며 행하였는지 평가해 본다.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잘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그날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편 저자의 영성이 놀랍지 않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라야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준다. 이러한 쉼이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는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여 나의 영혼을 당신을 찾기까지 쉴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기도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처를 찾겠다고 이것저것 전전할 수 없는 일이다. 분위기 좋은 예배실이 가까이에 있다면 자주 찾아가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다. 더 바람직한 것은 집 안에 혹은 집 주변에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스리랑카 유학생을 사귀게 되었다. 그는 힌두 교인이었는데 한 번은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반쯤 열린 안방을 보았다. 맞은편 벽면 중앙에 제단이 놓여 있었다. 우리 같으면 장롱을 놓는 자리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집 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신전을 모셔놓고 항상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을 받드는 점에서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정성스럽구나 하고 감탄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을 개조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았던 친구의 집이 생각난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 집에 갔다가 그 골방에서 친구 어머니가 나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에 이런 기도방을 하나 마련해 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집 어느 한 곳을 기도의 성소로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집이 너무 비좁다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좋다.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든지 근처의 공원으로 가든지 조용한 찻집으로 가면 된다. 생활 속에서 기도 장소를 찾을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신앙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차단하라는 뜻이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상황에서 집중하기 어렵다. 집중은 기도의 핵심이다. 주변 소음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정도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어느 장소를 정하면 그곳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좋다. 기도 장소가 고정되면 앉은 즉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다. 물론 때론 장소를 바꿈으로써 기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는 편이 낫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 이유이다. 저자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켜나갈 것을,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출발할 것을, 하루 생활을 기도로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른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내 뜻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우리의 자신을 바꾸어 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한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과 그 사귐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